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89번째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말씀의 교사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낼 이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우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가 지식이 많고 또 그가 무슨 능력이 많고 또 그가 무슨 상상력이 많아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과거에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따라서 그걸 보고 결정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깨우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깨우쳤던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늘 생각나게 하셔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제자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평안은 우리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는데 이거는 평화라는 뜻도 되고 안식이라는 뜻도 되고 고요함이라는 뜻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그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이레네, 이 평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누가 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사기쳐서 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돈이 많을수록 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면은 평안할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거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망하면 어떡하나. 잘 될 때에도 불안해요. 불안해. 또 높은 권력을 가지면은 권력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권력을 또 누가 뺏어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렵고 염려가 됐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겉으로는.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텐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이유가 그것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너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거기다 쓴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깨우친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후에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실 텐데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예수님을 앞세우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고 한 자리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보세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왜? 서로 이용하는 거니까. 친구가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배반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도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그 두렵고 불안하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테니까 날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데도 불안하지 않아요. 순교하는 사람이 불안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죽었고 죽는 순간에도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평안이야. 평안. 피스. 에이르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도 가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평안해요.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가 뭐예요? 위장 평화라고 가짜 평화. 그거는 마치 유럽과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평화야. 언제라도 깨집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했는지 아세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죽고 부상당한 사람. 예? 약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지구상에 거의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라지거나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젠 이 지구상의 평화가 유지돼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협약을 맺고 많은 조약을 맺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는 평안이 다 뭐예요? 가짜든지 위조품이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중간에, 오늘 본문 30절 중간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저기에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임금이 또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임금, 사탄이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굴복시키거나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임금이 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약한 사탄과 싸울 준비, 영적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사탄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심지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예?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각오를 해야 된다.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이제 됐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두 번째 움직임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방해와 이 사단의 도전을 뚫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1절 끝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이젠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본문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다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여러 차원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죽음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생각지 못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지금도 벌써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강산이 한두 번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통째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깨우쳤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상황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스승이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제자들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힘이 없는 분처럼, 아무 일도 못하는 분처럼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분을 앞세워서, 이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걸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장렬하게 순교해서 다 주님 앞으로 갔어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넘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하고는 2000년 차이가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전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